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254장이에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호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1절까지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로 2장 11절에요.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거기에 갔을 때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씨는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지금 방금 보신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보면,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아십니까? 사탄의 속셈이? 사탄의 속셈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 했던 계획을 취소하는, 내가 가려고 했는데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배경이 되고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서신을 써서 보내는 것으로 좀 대신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시듯이 초대교회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순회 전도자와 설교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죠. 교회를 맡아서 사역할 수 있는 사도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세워진 교회를 전적으로 맡아서 목회할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 세우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세워진 교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제 순회 설교자나 전도자들이 재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제 그 다음 수단으로 사용됐던 것이 편지였습니다. 지난번에 고린도 전서 봤죠. 이번에는 후서를 봅니다. 이렇게 서신서를,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해당 교회가 편지를 받아보게 되면 회람을 했어요. 공동의 자리에서 누가 읽든지 아니면은 돌아가면서 편지를 보는, 회람하는 그런 그 형식을 띠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죠. 그렇죠?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셔서 아마 아실 겁니다. 정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고린도라고 하는 독특한 시의 그 타락한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 가장
타락한 헐락의 도시가 바로 고린도시였어요. 그런 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세속적인 가치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많은 그런 그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성령의 은사가 다뤄졌죠. 그렇죠?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언급될 정도로 풍성한 그런 그 성령의 역사도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주 많은 그런 그 문제들이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거죠. 처음부터 뭐 율법을 알아서 그 종교적인 그런 그 문화 속에서 자랐던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이방 문화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런 세속적인 가치와 삶의 어떤 내용들이 쉽게 정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그런 그 문제들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썼어요. 그 애를 쓰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교회 내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이건 정말 지금처럼 교통편이 발달해가지고 쉽게 갔다 왔다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오늘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많은 눈물로 글을 썼다는 거예요.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대로 두면 또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어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부단한 그런 거 애를 썼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징계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재방문하게 되면 그 징계받은 사람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거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또다시 본다는 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재방문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하고, 대신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그들을 용서해라. 징계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뭐 하러 갑니까? 위로해줘라. 그런 그 이야기를 해요. 잘못된 사람들에게 벌을 내렸지만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젠 그들을 용서해주고 위로해줘라. 그렇게 함으로써 지나치게 슬픔에 짓눌려 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이제 권면을 지금 하고 있죠. 이렇게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또 언급됐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주신 그 말씀입니다.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한 거다. 그런 그 말씀을 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죄를 이용해서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망하게 만들죠. 죄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해서 망하게 만듭니다. 죄책감을 크게 만드는 거죠. 죄의 짐을 지고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 죄로 인하여 정죄받은 영혼이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은 병들 수밖에 없고요. 죄의 짐에 들려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정죄받은 영혼은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이에 반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사탄은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성령님은 그 죄를 두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꾸 죄의 짐을 크게 만들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없애버리세요. 사탄은 죄를 점점 크게 만드는데 예수님은 용서하심으로 그 죄를 없애버리세요. 죄의 짐을 가볍게 없애버리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살게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징계받은 이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라. 그것이 뭐냐? 용서해주고 위로해줘라 라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징계로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1차로 고린도 교회 내에서 분란을 일으켰던 자들을 징계했던 것 같아요. 그 죄의 책임을 물은 거죠. 가볍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으로 고린도 교회 내 분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징계했는지는 구체적인 건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이와 간에 징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징계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용서하고 위로해 주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방법은 징계로 끝납니다. 정죄하는 거죠. 죄를 들춰내고 고발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방법을 따르지 않고 징계를 하지만 용서해줘. 그런 사람을 위로해주고. 이게 이제 주님의 방법인 거죠. 왜? 살리려고. 죄 지은 사람은 살아야죠. 망하는 게 아니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죄인이 망하는 건 그대로 보고 계신 분이 아니었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십자가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죄인이 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죠. 내버려뒀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탄의 방법은 죄를 징계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용서하고 위로해 주는 거죠. 왜? 살아야 되니까.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사탄의 계략에 속지 않는 것. 결국 고린도 교회도 사탄의 계략에 속지 말아야 된다. 결국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죄를 이용해서 정죄하고 망하게 만듭니다. 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받아서 멸망하게 합니다. 죄책감을 무겁게 만드는 거죠. 점점 무겁게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거죠. 말씀을 드린 대로 주님은 회개케 하시고 용서하사 위로하시고 그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망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죄 지은 사람이 용서받고 위로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징계로 끝날 것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매일같이 매 순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충고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린 정말 날마다 용서받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건 죄 용서받아서 사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는 게 여러분의 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만한 마음. 그리스도인은 의로 사는 게 아니라 용서받으며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믿어 얻은 놀라운 은혜이죠.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건 그건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용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들을 위로해 주지 않는다? 그건 합당한 모습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것도 날마다 받으며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교회 안에서 용서받고 위로 얻어서 하느님 앞에 다시금 서는 이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죄가 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좀 직시하고 있는 거죠.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 계략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일,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요구하고 있는 거죠. 징계받은 사람들 용서해줘라.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줘라.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진데 우리 제일교회 안에서도 이런 은혜로운 일들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